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중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가장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선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는데 그 들어간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4사람의 이렇게 헌신자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이렇게 협력하고 주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하지 않았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리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붕 구조나 세멘트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옥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렇게 옥상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삼기 흙과 또 지푸라기와 나무 이런 걸로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늘이 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도 이런 옥상에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환자를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정도까지 아주
정말 이런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일에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있는데 위에서 지금 뭐 쿵쿵거리지요, 뜯어내지요, 흙 부스러기 지푸라기 떨어지지요, 막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무모한 행동보다도 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 아니라 함께한 그 헌신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요. 참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만 이 중풍병자가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병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오는 병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하여 온 병인 것을 아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가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옛날 성경은 참나마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사람이 감히 건방지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내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신부들이 이 고해 성사를 듣고 죄사함을 받다고 선포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들은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는 신약 성경을 2번 읽고 구약 성경을 1번 읽으려고 이렇게 매일 밴드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그 서론 설명에 보면 얘기가 아주 설명이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봐, 이분이 행동하는 거 봐, 이분이 말씀하는 것 봐, 바로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메시아 아니겠어? 이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귀납법적으로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연역법적으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이렇게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과 또 그분의 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아시고 8절 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을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첫째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결이 돼야 되죠.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결받는 길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까지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이제 가정에 돌아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전인적인 치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도 강건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또 때때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또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고 또 수고하고 많은 성도들이 좋은 일에 헌신하지만 또 때때로 이렇게 참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 또 이렇게 좀 이런 IM 선교의 사태같이 좀 무모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정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참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선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칭송받는 영혼과 육신과 인격과 삶이 다 건강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세상이 다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를 뭐해도 그러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참 생명과 복을 받는 유일의 길이라는 이 확신과 또 믿음과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사명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우울한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죄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요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